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잠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애에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주님께서 피로 사시는 성도들을 이 아름답고 쾌적한 장소에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셨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5월달만 들어오면은 또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다리는 달입니다. 주님 보혈로 구원받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도 주님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속히 오셔서 저희들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저를 다시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관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희들을 틈타지 못하고 저희 마음과 생각을 뺏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세상의 진풍경을 알 수 있고 세상을 알아야 직업도 구할 수 있고 직장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고 직장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빠져서 살자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며 그렇다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세상 물정 모르고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하루가 무섭게 바뀌는 세상을 바뀌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세국 정치를 했던 대홍군처럼 모든 문물을 막고 봉건주의적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며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그처럼 막무가내처럼 행세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조금은 알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세상의 요란함을 보고 자칫 잘못하다가 한 발 들어놓는 순간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일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학생 때 구원을 받고 군대 갔다 오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세상과 어울려야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죄 짓는 일뿐인데 그 세계가 미지의 세계처럼 보이고 환상적인 세상을 보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안목이라는 정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세계를 동경하는 것입니다. 동남아 관광지를 가서 보면은 밤에는 네온사인과 홍등들이 어지럽게 펼쳐져서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느껴지고 요란한 음악과 춤과
온 도시를 삼킬 듯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아침이 되고 해가 떠오르면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건물 몇 채만 덩그러니 서 있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관광객이 민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아무 볼품없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광란의 밤을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밤을 좋아하고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많은 제약들은 어둠컴컴하고 아무도 없고 또 캄캄한 데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것이 마귀들의 장난이고 수법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수법에 속지 않는 길은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1번,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간격을 유지해야만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또 오염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가까이 가서는 아니 되며 세상의 진흙탕물이 튀어오르지 못할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인이 믿음이 있고 확실한 신념이 서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데는 숱한 고난과 마귀의 장난이 엄청 많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무심코 동료와 함께 저녁 한 끼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밥 한 끼 먹으면서 그저 시원하게 맥주 한 캔 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딱 맥주 한 잔을 먹었는데 그것이 마귀가 쳐놓은 이 낚시에 제대로 딱 걸린 것입니다. 세상에 배고프고 덥고 짜증나는데 맥주 한 잔 하자는 동료의 청에 마시자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료의 청에 순응하고 한 잔 마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그러는 것이 술인 것입니다. 술이 술을 부르는 것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분별력이 없어서 구분하지 못합니다. 동료와 맥주 한 잔 한 것이 그 동료와 정다운 인연이 되며 말동무가 되어서 식사 때에는 의뢰의 맥주 한 잔 정도야 하고 마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사는 길에 수많은 덫을 놓아두었습니다. 이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미끼를 던져놓은 것입니다. 조그마한 욕심이 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도 가끔 회식 자리도 있고 또 야유회 가는 때에도 이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일수록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게는 엄청 괴로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지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철저하게 성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넘어가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직장도 잘 선택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부서도 잘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영업부서에 근무를 한다면 더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자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될 수 있는 피해야 할 부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저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영업부서나 마찬가지로 영업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 세상 살면서 영업하면서 벌써 만나면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까지 다 알아요. 돈을 요구하는지 술을 요구하는지 놀기를 요구하는지 골프를 좋아하는지 낚시를 좋아하는지 마작을 좋아하는지 훌라를 좋아하는지 이 영업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하기가 힘든 것이 영업입니다. 근데 제가 바르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는 딱 중단한 거죠. 누가 밥 먹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점심을 같이 먹어요. 점심을. 저녁은 먹으면은 벌써 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술을 먹을 때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술을 이미 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다 끊었으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고 됐으면 점심을 접대를 하지 저녁은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리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갔다가는 한 번 넘어가면은 저 친구 지난번에는 술 마셨는데 이번에는 안 마시냐고, 한 번 술을 한 잔을 마셨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요 절대로 안 받아요. 아니 지난번에 술 먹었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절대로 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한 잔 딱 그 사람 보는 데서 한 잔 먹고 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복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술자리는 피해야 되고 남들을 보는 데서 정상적인 생활, 술 한 잔을 먹는다는 것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나쁜 짓도 해서 안 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가 봤을 때도 정말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이 그냥 세상을 살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외톨이도 됩니다. 혼자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이지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며 생활하면 후에는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면서 비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 일에 등한히 하는 것도 아니며 더 열정적으로 일한다면 동료들로부터 칭찬받는 회사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끌려가면 끝까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저절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또 멋있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아담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이브에도 안목의 정욕이 발동되어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죄를 짓지만 더군다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사라져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란 말은 세상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버지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고 나서 바로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서 십자가의 대적들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또 죽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오직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는 인간을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은 손으로 인간을 빚어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고 그 후에 아담의 갈빗배를 취해서 이브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으며 선과 악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서 선악과도 있었고 영생과도 있었는데 영생과는 따먹지 않고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되고 가장 비참한 죄인들로 세상을 살게 됐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왜 하필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온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항아리에다 벌레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벌레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벌레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그 벌레들에게 처참하게 찔리고 못 밖에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벌레들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다 죽이죠. 여러분들은 그 벌레로 태어나서 죽을 만큼 용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들과 저택들과 영원히 살아갈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거기서 살아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아갈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성경에서는 세상이란 말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총망라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또 입증할 수 없는 자들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장.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냐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타구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힘으로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은 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만을 찾아서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여러분의 혼을 방해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혼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정욕을 죽을 몸 안에 군림하는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지 않는 것은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여러분이 죄에게 순종하면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사람답게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병기는 우리의 육신의 죄가 군림하는 가운데 죄 아래 놓여 있으며 죄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체는 불가불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에 군림하여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여러분의 육신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고 따라서 그 지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며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낮과 밤을 금식한 후 시장하게 되었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했으며 안목의 정욕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으며 생의 자랑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예수님께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신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손에 들린 전화기만 켜면 지식과 뉴스가 이어지고 세상 정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세상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사용 방법을 배워야 전화기를 만질 수 있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정보에 민감하지 못하면 빨리 흘러가는 세월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잠시만 방심해도
마귀의 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은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볼까요? 우주선이 달날아가는 시대에 저 사람은 보수주의, 봉건주의 시대의 사상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인 정욕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하늘나라로 여기며 즐기고 사는 죄인들과 함께 한 통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거리설교하는 것을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거리에서도 설교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기는 거리설교와 구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이라면 어떻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고 구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세상적인 일을 같이 병행한다 하면서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설교와 구령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소리가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원고를 애워서 하면 그런 실수를 안 하지만 애우지 않고 바로 설교할 때는 육신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구령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상대에게 복음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두 번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즉 영적인 일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며 선교사도 아닙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마귀가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주님께 빚진 것조차 모르는 철면피인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을 가로막고 구원시켜 주시니 그냥 당연히 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500원짜리 동전 하나 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는 그러자 그의 종이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기에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했더라고 했습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엄청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 50억이 빚이 있었는데 50억 다 탕감받은 사람은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감사하다고 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5만 원 빚이 있어서 5만 원 탕감받았다면 그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50억 탕감받은 사람과 5만 원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50억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죠. 지금 우리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탕감받았으면 어떤 성도는 50억 탕감받은 사람처럼 기쁜 성도가 있을 것이며 어떤 성도는 5만 원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리 기쁘지 않은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탕감해 주시면서 탕감받았으니 살아있을 때 나의 명령 즉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0억 탕감받은 사람은 너무나 고마워서 날마다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반면 5만 원 탕감받은 사람은 고마운 것도 별로 없고 해서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탕감을 해주시면서 더불어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상으로 멸루관도 주겠노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탕감받은 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문화씩의 사업자금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한 문화를 어떻게 굴려서 10문화를 만들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어떤 사업을 하라고 아이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템대로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성과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일머리를 알고 일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머리를 알려면은 그 일에 대해 도면을 보고 어디서부터 일을 해야 하는지를 숙지하듯이 우리는 주인님께서 주신 성경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일머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도 그것도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면은 주인께서 후한 상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열정이 없기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전하지 못하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일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는 생각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해서 호감을 사며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면 우리가 대화를 하나님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독히면 좋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차근차근하게 보석을 준비하는 것도 대단히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도 하면 좋죠. 그러나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암송하고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적게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불같은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많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제자의 권한에서 탈락시켰는데도 또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로 원위치 시켜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르코의 길을 잘라버릴 정도로 성격도 과격하고 급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만은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기에 3명의 수제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신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 3명의 수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은 세상을 아직 어른들보다는 조금 덜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고 싶으면은 아버지가 야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그럴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낚시를 워낙 좋아했는데 배 타고 가서 그 파도 치는 데서 수없는 낚시를 하고 그랬는데도 저는 더군다나 또 해군 출신에다가 바닷가에 살았고 바다를 잘 알죠. 그러니까 파도를 잘 아니까 이 낚시를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낚시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래? 안 돼. 낚시는 하면 안 돼. 제가 한마디로 거절을 했거든요. 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바다를 알고 바다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줄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바다를 모르면서 낚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젊은 형제님들도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면 왜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하는지 이유를 알고 그것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어떤 것을 그래도 아버지는 세상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잘잘못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들들은.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고 한 번 술에 젖게 되면 평생을 술에 젖어야 되고 한 번 노름을 하게 되면 평생을 또 노름꾼이 되는 것이고 한 번 빠진 거에 빠지게 되면 계속 빠진 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들들은 우리 젊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죠. 우리 젊은 형제들은 이 생각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를 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해놓고 그 위에 벽돌 한 장 한 장씩을 놓고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기초를 완성해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설교나 구령에 열정도 없고 잘 전하지도 안 하고 한 번도 열정적으로 거리설교와 구령을 해본 적이 없는 성도가 성경의 지식만으로 공부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 성도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커져서 저 목사의 설교는 좋아하고 잘하고 저 목사의 설교는 잘못하고 혼자서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의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라면 되겠습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하고 믿는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지 어린아이이면서 어른의 행세를 하려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해맑은 어린아이, 어떤 것도 자기의 이익권을 위해서 하지 않는 행동, 이런 아이의 행동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해야 하는데 노인처럼 행세한다면 안 되지요. 이것은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았는데도 다듬어진 것처럼 어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 거리설교와 구령을 하지 않으면 영적 어른이 돼서는 잘 못하고 영적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신학도 졸업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기에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구령하는 것을 외면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의 다 영적 노인네가 되어서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 하면 그래 해봐. 나도 젊어서 많이 했어. 라고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노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성숙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겸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젊고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한 혼이라도 주님께 이겨와야 합니다. 이겨오면 주님께서 멜루간도 주시고 그 멜루간에 보석도 넣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고 했으며 다니엘 12장 3절에서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120년 걸려 지었는데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비가 온다고 매일같이 망치 소리가 들려오니 한심스러운 거죠.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곧 주님 오십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간다고 하면서 저런 정신 나간 사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노아처럼 묵묵히 배를 완성할 때까지 수고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휴가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 싫다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다는 기다림으로 또 휴거를 맞이하려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싫다고 세상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씨를 뿌려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천안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 구령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령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